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발칸반도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는데요. 이 1세기 이 성서시대, 성경시대 1세기에는 윗부분은 마케도니아 지역, 또 아랫부분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를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여기가 다 유럽이죠. 유럽인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터키 일대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되어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신방이죠.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의 길을 자꾸만 막아서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드로아라는 데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가 바로 소아시아 터키의 끝자락인데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건너와서, 건너라는 게 지금 그야말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땅에 가듯이 드로아에서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난 거죠. 이 바울의 환상을 우리가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환상을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을 수정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죠. 빌립보에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에 옵니다. 아덴, 지금의 아가야, 그리스죠. 아덴, 아테네입니다. 고대 철학이 많이 발달했던 요즘 테스형으로 유명한 그 테스형이 있던, 활동했던 그 아테네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던 것이죠. 그게 원래 중심 도시였는데 고대에는,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리고 로마가 다시 도시를 재건한 것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좀 내려오면 약 80km 정도 되는데요. 고린도의 도시를, 고린도가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로 재개발하는 거죠. 기원전 140 몇 년경에 로마에서 멸망했던 것을 약 100여 년 후에 시저가, 가이자가 거기를,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번영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지방이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 지방의, 지금의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로마의 유명한 것이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법. 그래서 로마의 대법원과 같은 법정을 재판소를 이 고린도에도, 로마에는 당연히 있는 거고 로마에는, 이 고린도에도 이 재판소를, 이 대법원 같은 것을 두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던 곳입니다. 이 고린도에 당연히 바울이 전도를 상당한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년 6개월, 약 18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3차 전도에 다시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쓴 것 같고요.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의, 또 물질적으로도 번영하고 풍요로웠지만 이방신,
주로 아프로디테 여신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의 분파의 문제.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주로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 전도를, 사실은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데 자꾸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거기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도구 가면 또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옛날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했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방인 전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그 다양한 그 구성원들, 고린도의 많은, 이 가난하면 가난이 제일 문제인데 풍요로우면 온갖 문제가 그 안에 있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다 공적으로 다룹니다. 교회의 분열 문제, 교회의 소송 문제, 재판 문제,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자애가 뭘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찬은 어떻게 되는지,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오면 이 문제들이 좀 더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옵니다. 주로 바울 문제예요. 바울이 공격을 당했어요. 어떤 주 공격은 뭐였냐면,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메시지를 던진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아주 큰 문제죠.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시대에. 이 검찰 개혁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그것을 던지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나 혹은 추미애 추장관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있는데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는,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거짓 복음, 다른 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육신의 예수라고 하는데,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받아옵니다. 바울은 그런데 추천서도 없어요. 그 추천서는 주로 누가 쓰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써준 그런 추천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동시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혹은 사진, 영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터인데 고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바울 이름은 들었어도 얼굴도 모르는 거죠.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추천서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을 텐데, 바울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 바울의 삶, 바울의 행적 그 자체가 그것이 추천서다. 그래서 자천하느니, 여기 고린도후서 읽으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천거한다, 자천한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편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보내주는 그런 증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8장과 9장, 이 두 장은 그 중에서도 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연보의 문제입니다. 1장을 봐보세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흐름을 좀 볼 수 있는데,
1장 16절 너희를 지나, 너희가 고린도 교회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더 윗지방이에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의 도움으로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못한,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뻥쟁이다. 바울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리스도께는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바울, 그런 계획의 수정이 나의 불성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고린도와 드로아는 바다를 건너오는 것입니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어요. 어떤 문이냐면 복음을 위한 문, 전도의 문, 설교할 기회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13절,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 그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디도를 보냈다가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못 오니까 바울이 걱정이 돼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황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소식이 들려온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야말로 모교회죠.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굉장히 궁핍해졌다. 아주 그 흉년이 계속되어지면서 유대 땅에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 프로젝트, 헌금 운동을 합니다. 그 헌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보. 오늘 8장에 보면요, 8장 2절에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은 뭐 많이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연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어떤 연도별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보라고 했죠. 몇 년도에 뭐가 설립하고 몇 년도에 새로운 일대 뭐 총장이 뭐 그런 걸로 연보라고 또 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연자는 줄 연자입니다. 보자는 도울 보자예요. 우리가 보좌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럴 때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용어로 바꾸면 구제헌금이 될 것입니다. 구제헌금. 그런데 이것을 이미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좀 모아라라고 1년 전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못 만났다는 거죠. 오늘 8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장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바울의 계획이에요. 바울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풍성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보고를 들었더니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쪽, 이 고린도 교회가 번화하고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하기로 했던 그 약정, 구제헌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1년 전에 하기로 했던, 약정했던 구제헌금, 연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 9장에.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권면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윗지방에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던 그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본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하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1절인데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 그들의 편안함. 가서 복음을 들었더니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편안해졌다. 그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이 번영하고 그렇게 됐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고 그 가난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이게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나서 마게도냐에 얘기했는데 고린도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를 3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내가 지금 증언한다는 게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어떻게 했다고요? 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했다는 것은요, 저는 이거를 제 표현으로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뭐냐면 이게 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대충 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다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래서 그 아랍권에서 많이 하는 인사가, 아주 흔한 인사가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 다 알라가 한다는 거예요. 뭐 저게만 인샬라. 다 하나님의 뜻,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듯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에 함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기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자기 함정, 자기 교만, 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8장 3절에 힘대로 합니다. 그런데 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힘대로, 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내 힘이, 내 능력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 능력이 10이다. 10이 내 능력이에요. 힘대로 한다는 것은 이 10 안에서 하는 거죠. 힘대로 하는 겁니다. 힘을 따라서. 그러니까 힘대로 한다는 것이 10 안에서 8, 9 정도 하면 힘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10이면 10이면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11, 12 정도 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그런데 내 힘이 10인데 20, 30, 100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과욕이고 만용이고 그것은 또 다른 자만이죠.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힘대로 해야 돼요. 힘대로, 근데 힘에 지나도록 어느 정도? 내 힘보다 조금 더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내 힘이 10인지 아닌지도 나는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뇌 기능 중에 한 10%, 20%밖에 못 쓴다. 그것도 못 쓴다는 그런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20, 30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쓸는지 모르죠. 우리들의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 호랑이 그 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최상사를 엄마가, 그 연약한 엄마가 그걸 최상사를 넣고 아기를 꺼냈다, 이런 얘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슈퍼파워가 있죠. 초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이 어디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힘대로 해야 됩니다. 힘대로. 그런데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게 저는 최선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물론 이것도 젊은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과 중년,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들은 노년에 있는, 중년,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야말로 어디에 더 주안을 둬야 되냐면 힘대로 하는데 주안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중에 어디에 초점을 더 있어야 되냐면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10에 만족하지 않냐고 15, 20, 30 내 능력이 더 커질 때가 청소년, 청년 때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힘대로 내 안에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소위 요즘 용어라면 소확행에만,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만 힘대로 하는 것에서만 내 삶을 누리고 내가 가진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에만 만족하면 자기 발전, 자기 성장, 자기 능력이 어디까지 알 수 없는데, 물론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양은 양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다 자기 능력, 자기 삶의 바운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몫이 있죠. 내 삶에 태운 몫이 있어요. 그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이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내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에 있는 사람들은 힘대로와 힘에 지나도록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을 내 능력이 10인데 20, 30, 100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청소년,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기에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하고 그럴 때, 조깅하고 그럴 때 좋은 것이 뭐냐면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그렇게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산보하듯이 설렁설렁 운동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자기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제 용어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억압해서 강제해서 외부적인 힘에 부모가 시키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키니까, 사회가 요구하니까 그냥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렁이는 지렁이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슴은 사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다 자기들의 삶이 있어요. 나비는 나비대로, 하다못해 벌레는 벌레대로 다 키 작은 채송화나 키 큰 해바라기나 다 그 나름대로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중에 다 똑같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강압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3절로 그대로 우리가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찾아보세요. 누가 구했을까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 것, 간절히 구하다, 두 글자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 게 누굴까요? 그게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이에요. 마게도냐가 오히려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이 은혜,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 뭐냐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 풍성한 연보, 이 연보가 성도 섬기는 일이에요. 9장 1절에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 구제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게 뭐냐면 구제헌금하는 것이에요. 구제헌금하는 것. 예루살렘, 그것도 한 교회에서 얼굴 맞대고 있는, 매일같이 매주 얼굴 보는 성도의 어려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해줬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복음의 진앙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가난 중에, 극한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줍시다라는 사도들의 전언,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것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그것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참여시켜달라고. 그런데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privilege of sharing, 그러니까 나눔의 특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 참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연보하는 일이 뭐냐? 우리말 성경에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눔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나눔의 특권을, 프리빌리지를, 그것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특권을 주십시오. 어떤 특권? 우리 사회는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특권 없는 사회입니다. 부모 찬스 쓰지 말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지도 않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각자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세상, 특권 없는 세상,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BTS, 뭐 저는 그 노래 한 곡도 제대로 모르지만 BTS 지금 군대 입대하는 문제가 있죠. 이 군대 입대도 공정성의 시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BTS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아미들도 하는 얘기가 그 우리 군대 갈 거다 라고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 특권, 군대,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게 내 희생이고, 내가 이 젊음을, 청춘을 거기에다 다 군대에서 썩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특권이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청춘이 할 수 있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그게 특권이다. 저는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극심한 사회 운동이 있었죠. 데모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 저는 이제 신분이 ROTC, 곧 군대에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이 복음주의 신앙에, 물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누구는 나가서 데모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복음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스스로 저 자신을 위로했던 말, 내가 군에 가서 푸른 수의를 입고, 수의라는 게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그 군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군인들은 죽으면 수의를 따로 하얀 소복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투복, 군복을 그게 수의다. 그래서 내가 군인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이 수의를 입고 있는, 언제든지 국가가 나를 요구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푸른 수의를 입고 사는 것이야말로 나가서 데모하는 것만큼 내가 애국하는 일이고, 내가 조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성도 섬기는 일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눔의 특권을 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5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그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바랬었는데, 그들이 먼저 5장 5절이요. 그들이 누구냐?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드리고 주었어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뭘 드렸어요? 자신을, 먼저 자신을. 이들이 지금 한 건 뭐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것은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구제 헌금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다. 먼저 헌금을 드리기 전에, 구제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금은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헌금은 헌신이다. 물질을 드렸어요.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게 곧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뭘 줬어요? 헌금을 준 거예요. 헌금을 준. 그래서 이 5절도요. 5절 이게 아벨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이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맞닥뜨리는 문제, 그게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 이 인류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이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끈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끈이 제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 2, 3장 창조와 타락 그 이후에 4장부터가 인류의 역사라면 인류의 역사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제사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여타의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아니, 원숭이가, 침팬지가 계산을, 돌고래도 계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수리 능력도 있습니다. 돌고래끼리 언어를 주고받는다. 자기들끼리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도구를,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간이 도구적 존재입니다. 언어적 존재이고 이성이 있고 인간이 어떤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이성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런 건 여타의 다른 동물이 흉내를 조금 내죠. 우리만 단체 생활, 집단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나 이런 것도 다 단체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고 있고 여왕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타의 다른 모든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독특한 게 뭐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나라, 미개한 국가, 나라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뭐가 있냐면 종교는 있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인류가 제일 첫 번째 겪었던 게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가인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을,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교회 중에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환난 중에 있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물질로 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여러 면에서 선교 후원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준 것,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것이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우리 오늘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바울이 디도를 권했어요. 그래서 가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구제연금 하게 해라. 1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다시 이거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재차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면 선생님이 제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뭘 얘기를 하면 권하는 것이 명령처럼 되기 쉽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8장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디도가 권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디도가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약 한 300km, 400km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대에
그 바울의 권함, 야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동참하도록 1년이나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을 촉구하는 권면하는 편지를 가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 권함을 받고 디도가 어떻게 했어요?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그 정도 순종이 아니라 더욱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생명입니다. 권함이 있죠. 근데 권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 혹은 교회 봉사, 교회 사역, 전도 사역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권함과 자원함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자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이죠. 6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1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냐. 이 은혜가 뭐냐면 성도 섬기는 일, 그 일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성도 섬기는 그 특권에 참여하는 일 그것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냐? 그것이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이 은혜에 참여함으로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성취함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구제 헌금은 성도 사랑의 증명입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그래서 예수의 모본을 또 설명합니다. 부요하신 이 누가 부요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유하세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인 그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지신 거예요. 자기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힘으로 과시하지 아니하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능력을 발휘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라 라는 거예요. 능력을 과시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기를 힘을 과시하도록 마귀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부요하신 이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가난함,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주님이죠.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일, 성도 섬기는 일, 이 특권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너희들이 그때는 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재차하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대로 하는 것, 힘대로 하라는 것은 힘에 조금 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의 속성 중에 하나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잉이에요. 넘쳐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1리터짜리 1000cc 1리터짜리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1.5리터를 부으면 1500cc를 부으면 500만큼 넘쳐나겠죠. 넘쳐나요. 그런데 2리터짜리 그릇에는 1.5리터를 부으면 안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넘쳐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건요 두 가지로 넘쳐납니다. 하나는 내 용량보다 내 그릇보다 더 주실 때 넘쳐납니다. 또 하나 언제 넘쳐나느냐. 내 그릇이 1리터짜리 1000cc짜리 그릇인데 1.5리터가 부어지면 넘쳐나죠.
그런데 내 그릇이 1000리터예요. 500cc밖에 없어요. 반밖에 안 차 있어요. 그런데도 내 삶에 내 이 그릇이 흔들려 환란이 와요. 충격이 오면 넘쳐납니다. 그때 넘쳐날 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뭐가 담겨져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때 내 삶에 환란이 와서 흔들려서 넘쳐날 때 보니까 은혜가 넘쳐나,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기쁨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넘쳐날 때 보니까 원망이 넘쳐나, 미움이 넘쳐나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그런데 이 말은 3절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절, 14절은 헌금의 또 하나의 유형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헌금은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들의 것이 너희에게로 흘러오고 너희 것이 그들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는데 균등케 하려 함, 이게 흐름에 있습니다. 흐름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도행전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흐름이 있었습니다. 넘쳐남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는 아주 원시공산사회 같은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게 바로 공산사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거기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는 균등하게 했지만 생명이 뭐였냐면 자원함에 있었습니다. 자원함에. 부자의 것을 뺏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뭐냐면 분배의 문제죠. 성장이 우선되냐 분배가 우선돼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머리 싸매고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자연의 원리는 고기압과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에 있어요. 흐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균등케 함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균등케, 평균케 하십니다. 이 평균케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넉넉함에서 너희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서로 흘러가야, 플로잉 돼야, 그게 이 사랑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바울이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약 45일 정도 지났어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갖고 나온 먹는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15일째 될 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고 고기가 많이 돼 있었는데 이제 죽여 죽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광야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밤에 이슬처럼 내린 그 만나를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거두러 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만나에는 거저 주시지만
노동이 있어요. 거두로 나가야 됐었습니다. 아니, 장막 바로 앞에 떨어지면, 텐트 집 앞에 떨어지면 그냥 먹으면 됐을 텐데 굳이 진영 바깥에, 거긴 안 떨어지고 진영 바깥에 나가서 노동이 있어요. 만나는요, 무노동, 무임금, 먹지도 않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일하지 않고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노동이 있어요. 근데 노동이 있으니까 일한 만큼 먹고, 그리고 동일하게 분배하는, 일한 만큼 분배받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거두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들, 노약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장애인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자기 거 거두는 거예요. 각자가 다 노동을 해야 돼. 그런데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약자들을 위해서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원리에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1번이 노동입니다.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돌봄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6일 동안 일하고, 그 6일 동안에는 남는 것이 보니까 그 다음날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6일째 날은 2배를 거둬다가 그것을 굽거나 삶거나 해서 간직하도록. 왜냐하면 7째 날은 쉬고 안식하도록. 그래서 이 만나의 원리에는요, 노동의 원리가 있고 돌봄의 원리가 있고 안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적이 아니라 저축, 간수의 원리가 있어요. 저축이 다 불의한 거다, 불신앙이다, 그것이 아니라 저축도 의미 있죠. 그런데 그것이 축적이 아닙니다. 축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나의 원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의 원리 속에 출애굽기 16장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균형된 균등케함이 만나의 원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거둔 자가 이런 경제 원리가 오히려 파괴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져서 이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 이 격차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균형이 돼야 사회가 안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 갈등을 요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 변혁이나 혁명으로 분출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등케함, 성장과 분배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9장에 가시면요, 이 연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있는데, 연보를 위해서 1년 전에 했던 것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준비케 하기 위해. 자원함으로 해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래서 이 헌금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투자가 아닙니다. 헌금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지, 내 탐욕을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흩어 구자여도 더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자문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9장에 보시면요,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연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11절에는 연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13절에는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연보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9장 9절에 보면 그의 의로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시고,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연보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보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으로 심은 자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의와 의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연보의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보와 관계에서 11조의 문제입니다. 11조는 폐지되었다. 신약시대에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신약 성경에 11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11조를 언급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복음서지 서신서에는 하나도 11조라는 얘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11조가 있었지만 사도 시대에는 11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먼저 쓰였습니까? 서신서가 먼저 쓰였습니까? 서신서가 먼저 쓰인 거예요. 이 서신서는 고린도 전후서, 이것은 AD 56년, 57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지고,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AD 80년, 90년에 훨씬 더 후에. 그러면 11조가 없었다면 더 뒤에 쓰였던 마태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7개의 저주,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인데, 거기에 그 말씀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복음서에는 11조가 당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신서에는 없느냐? 복음서는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1조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유럽 사람들, 고린도 교회, 이런 사람들은 11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11조가 없었다, 폐지되었다. 그들이 11조를 안 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교회 운영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간의 헌금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기 8장 9장에 나와 있는 연보는 일상적인 헌금이 아니라 특별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연보로 대치되었다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11조가 연보로 대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프로젝트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혹시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 선교 헌금을 지금 우리 교회 재정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특별 프로젝트죠. 그것과 11조를 동일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일뿐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하고 헌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3절입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